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혹되어서 어리석은 자리로 교만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죄악에서 대저수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아와라. 여호와의 날이 있다. 진노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진멸의 날이 있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행동은 이제 심판이 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수치를 모르겠습니까? 어둠과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빛 앞에서 있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깜깜한 밤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깜깜한 밤에 내 얼굴을 이쁘게 단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느냐? 죄악과 어둠 속에 더 나가서 악한 곳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들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과 어둠의 세상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 모이라 내 앞으로 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서 무너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지 심판내에 돌아가면 소용없어요. 심판내는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납니다. 그때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은혜의 날에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돌아와라. 지하에 매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아 은혜의 빛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공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됩니까? 용서해주고 숨겨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치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진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가서 공의와 겸손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상급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또 에그론 이것은 블레셋의 도시,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많은 그 속속들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권세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고통 속에 살면서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결국 누가 차지하느냐면 유다 족속 남은 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족속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남은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도 차지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이방인 권세들도 차지하고 그 땅도 차지하고 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수치를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다 주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아직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차지했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빼앗겼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돌아오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빼앗기고 속고 또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살피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신에 속하여서 교만해져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소욕대로 행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한 대 맞으면서 또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이 온전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온전한 백성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져 있고 이제 아수르가 이미 또 무너졌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막 정리하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때를 고집하면서 막 행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돌아가니 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겼잖아요. 누를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이건 진정한 모습이에요.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 지금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와 같은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들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남은 유다 백성에게, 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남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몫이에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또 구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그들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남아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우리 개무진 괜찮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가 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것은 견고한 애굽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 황폐되었느냐? 저들이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조롱받고 비방받고 사느냐, 그들이 다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다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에요. 살아남느냐,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서 죄악 가운데 죽느냐, 그냥 수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같이 휩싸여서 그냥 어둠의 것에 휩싸여서 고통의 자리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뢰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싸움이고 어떤 교회적으로도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막 그냥 했을 때는 막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리석게 내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처럼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모르고 그냥 황폐되어지는 그 길로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겸손으로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내 소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예?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십니까? 악한 곳의 활동을 아시고 있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고 죄인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면,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아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리시려고 오늘도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가서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